112. 정화의 때.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음성을 귀여겨 들으며 내가 이끄는 대로 너희 자신을 맡겨다오. 그러면 너희 안에 내 생명이 자라서 내 빛을 너희 주변에 발산하게 된다. 오늘날에는 이 어머니의 부드러운 초대를 온 세상에 전파할 필요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세상이 하느님을 갈수록 멀리하여 내 아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느님을 거부하는 암흑 속에 빠지고 하느님 없이 지낼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망상에 떨어진다. 하느님의 영향이 미칠까봐 고집스럽게 마음을 닫아걸고 너희가 거의 성공적으로 오직 인간만의 문명을 이룩하고 있는 것 같다. 무한한 어미로움에 쌓여 계신 하느님께서 그렇게 한데 뭐여. 당신께 대들고 있는 이 인류를 어찌 비웃지 않으시겠느냐. 시편 2:4-3조. 이기심과 교만의 얼음이 더욱 널리 퍼져가고 증오가 사랑을 이겨 날마다 무수한 희생자를 낸다. 알려져 있거나 숨겨져 있는 희생자들이니 아무 방비 없고 무죄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그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옥좌 아래에서 순간마다 무서운 복수를 외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무엇에나 더욱더 죄가 침투한다. 오늘날 죄가 없는 곳이 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해 성별된 성전마저 그 안에서 저질러지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있다.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한 사람들, 사제와 수도자들이 죄의식조차 없는 것이다. 어떤 자들은 아예 사탄의 인도에 몸을 맡긴 채 생각하고 말하고 생활함으로써 하느님을 모독한다. 마귀가 오늘날만큼 너희를 감쪽같이 속여 넘기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마귀는 교만으로 유혹하여 너희로 하여금 도덕적 혼란을 변명하고 정당화하게 한다. 그리고 죄를 지은 후에도 참회를 하지 못하도록 너희 양심의 소리를 말끔히 지워버린다. 참회야말로 너희를 회개로 이끄는 성령의 참 선물인데 말이다. 그래서 수년 동안 고해, 성사를 받지 않은 내 불쌍한 아들들의 수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들은 죄 속에서 썩어간다. 불결,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리고 교만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사탄이 성소의 봉직자들 사이에서마저 그렇게 자신의 장막을 세워 지긋지긋하도록 가증스러운 것이 하느님의 성전에 들어오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엄마가 너희에게 말하면서 손잡고 너희를 인도할 필요가 있다. 내 임무는 무엇보다 지옥의 용과 맞서 싸울 전투에서 너희를 지휘하는 일이다.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정화의 때가 왔다. 이 반역과 타락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느님의 정의가 징벌을 내릴 때가 온 것이다. 오류가 침투하고 사탄이 어둡게 하며 죄가 뒤덮은 내 교회, 심지어 어떤 목자들은 배반하고 짓밟기까지 한 내 교회에도 이미 정화가 시작되었다. 사탄이 키로 밀을 까부르듯이 너희를 제멋대로 다루게 되었다. 루가 22:31 박해의 바람이 몰아치면 얼마나 많은 쭉정이들이 흩날리겠느냐. 그때부터 너희 가운데 있는 나의 현존이 더욱 지속적이고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113. 대체 무엇이 두려우냐? 이달 첫 토요일. 사랑하는 아들들아, 항상 더욱 유순하게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너희 자신을 내 인도에 맡겨다오. 교회가 시련을 겪고 있는 이 암흑의 시대에 나는 너희를 불러 빛 속을 걷게 한다. 티없는 내 성심에서 나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빛은 너희를 감싸주고 너희의 발길을 비추어 준다. 확신을 가져라. 다시는 추호도 의심하면 안 된다. 너희가 걷는 길은 틀림없는 길이니 이 천상 엄마가 가리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심과 낙심에 사로잡힌 내 아들 사제들의 수많은 영혼이 이 엄마의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모른다. 왜 의심하느냐? 대체 무엇이 두려우냐? 예수께서는 당신이 승리하신 그 순간에 악마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셨다. 이제는 사탄과 암흑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가 되었구나. 루가 22:53-3조. 내 아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바로 그 순간에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분은 죽음의 순간에 죽음으로부터 너희 모두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내가 그 어머니인 교회도 그리스도의 삶을 되살고 있다. 오늘날 그분과 똑같은 길을 가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 너희는 무엇이 두려우냐? 너희에게 증오를 퍼붓는 세상이냐? 혹은 감쪽같이 교회 내부에 파고들어와 목자들마저 희생물로 수확하는 사탄이냐? 혹은 교회를 위협하는 오류냐?
혹은 갈수록 교회를 어둡게 하는 죄냐? 혹은 어디나 번지고 있는 불충실이냐? 이제는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교회에도 사탄과 암흑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가 되었다. 교회 역시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릴 것이고 세상의 구원과 쇄신을 위해 죽어갈 것이다. 지금이 너희 정화의 때인 만큼 너희에게는 무엇보다 고통의 시기이다. 너희가 어쩌면 이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냐?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께서 영원으로부터 너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가 아니냐? 또 너희 천상 엄마가 오래전부터 너희를 뽑아 대비시킨 것도 바로 이때를 위해서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 시대의 불안과 위협 가운데서도 평온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라. 다시 말하거니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면서 미래를 살피는 일이 없도록 해라. 나의 이 마음 안에서 신뢰하고 온전히 의탁하면서 오로지 현재 이 순간만을 살아라. 114. 그분은 사랑의 선물을 청하신다. 예수 성탄 대축일 전야. 티 없는 내 성심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성탄 전야를 나와 함께 지내려무나. 기도와 침묵 가운데 이 천상 엄마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말이다. 오늘도 그때처럼 내 아들 예수께서 탄생하신다.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때처럼 오늘도 그분께서 오심을 너희가 막같게 준비해야 한다. 나는 몹시 피곤한 여로의 막바지를 내 정배 요셉과 더불어 가고 있었다. 의롭고 순결하고 겸손하고 굳센 요셉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특히 그 순간에 내 소중한 협력자가 되도록 택하신 사람이었다. 나는 여행의 피로와 심한 추위를 느꼈다. 도착의 불확실성,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도 느꼈다. 하지만 곧 너희에게 낳아줄 내 아기 예수님과 더불어 줄곧 완전한 황홀에 잠겨 있었으므로 세상과 세상 사물과는 아득히 먼 곳에 있는 느낌이었다. 나를 이끌어간 것은 오로지 천주 성부께 대한 신뢰였다. 성자를 기다리는 감미로움이 나를 살며시 흔들고 있었고 성령 안에서는 다만 그 충만한 사랑만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엄마인 내가 머물 집을 생각하자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피신처를 마련해 주셨고 또 내 아기 예수님을 누일 요람 생각을 하자 벌써 구유가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에는 과연 온 천국이 그 하나의 동굴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리하여 피로가 우리를 엄습했을 때 또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거듭된 겁으로 인간으로서의 기력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이 동굴만은 빛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천상빛이 열려 어머니의 장엄한 기도를 받아들였고 그 빛 속에서 거룩한 선물인 성자를 낳기 위해 내 동정의 태가 열렸던 것이다. 각별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와 함께 그분의 가슴에 첫 입맞춤을 드리려무나. 나와 함께 그 심장의 첫 고동 소리를 들어보고 그 눈을 들여다보는 첫사람이 되려무나. 그분의 첫 울음소리, 기쁨의 첫 소리, 사랑의 첫 외침을 들어보려무나. 그분은 다만 너희의 위로만을 원하신다. 그분은 너희 사랑의 선물을 청하신다. 애정을 다하여 그분의 조그만 팔다리를 꼭 껴안아 드려라. 따뜻한 체온이 얼마나 필요하냐? 세상 모든 얼음에 둘러싸여 계시니 오직 사랑의 온기만 그분을 위로할 수 있을 뿐이다. 교회는 그때부터 해마다 이 신비를 재현한다. 그때부터 내 아들 예수님은 언제나 너희 마음속에 다시 태어나신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그분을 거부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분 앞에서 문을 닫아버린다. 세상의 한다한 사람들은 그때처럼 그분을 무시한다. 그러나 작은 이들의 마음은 열려있다. 단순한 이들의 기대는 채워지고 순결한 이들의 삶은 받은 빛으로 빛난다. 이 거룩한 밤에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는 내 아기 예수님을 너희에게 맡기고자 한다. 너희 마음의 요람에 그분을 누인다. 너희 사랑이 크나큰 불꽃으로 타오르기를. 그 불꽃으로 나는 온 세상의 사랑을 불붙여야 한다. 115. 마음의 참된 가난. 이 해 마지막 밤. 내 천상 엄마의 티 없는 성심이 특별한 은총과 선물로 너를 채워주었던 이 해가 저물고 있으니 마지막 몇 시간을 기도와 깊은 묵상으로 보내어라. 내가 원해서 너를 데려온 이 집은 오래전부터 너를 위해 장만해 온 것이란다. 여기에서 너는 침묵과 기도에 잠겨 있다. 내 말을 귀담아 듣고 내게 말을 걸며 나와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 간구한다. 내 곁에 있는 형제는 나를 무척 사랑할 뿐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너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천상 엄마는 너희 눈과는 다른 눈으로 만물을 본다. 그것은 빛과 사랑이 담긴 눈길이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내게는 큰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 집도 그렇다. 아무도 모르는 이 외딴 집, 그 누구의 시선도 끌지 못하는 이 집이 바로 내가 지금 현존하는 곳이다. 그래서 다른 곳 말고 여기에서 내가 나와 함께 이 축제 기간 며칠을 지내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만물을 이 엄마의 눈으로 보는 습관을 길러라. 세상이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흐뭇함과 특별한 애정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아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김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보잘것없도록 작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내 마음으로는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사람들로 여겨야 한다. 내 형제 사제들 가운데서도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사제들을 너는 더 친밀하게 느껴야 한다. 그렇고 말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 내 차지의 사제들, 무척도 소중한 이 모든 아들들이 엄마 마음에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를 내가 안다면 한 해가 저무는 이 마지막 밤에 내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내 성심에 봉헌하려무나. 그들의 사랑이 티없는 내 성심을 얼마나 격려해 주는지, 그들의 감추인 아름다움이 재물에 크고 잘난 이들, 인간적인 온갖 존경을 구애하지 않으며 사는 이들이 내 마음에 끼치는 고통을 얼마나 잘 보상해 주는지, 마음에 참 가난은 내 부름을 받는 이들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다. 내 사랑을 끌어당기는 것은 비어있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내 음성을 감지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파장인 것이다. 이와 같이 너는 늘 가난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하여 새롭게 밝아오는 하루하루를 내 눈으로 보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가난 속에서 기다려온 사람에게 나를 데려다 다오.